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부여를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십시오. 내 주의 부여를 정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집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이 주시온의 추함을 고시 주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 주께로 집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높아 살 길을 얻었네. 옳고 기는데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집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원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집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집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십시오. 아름다운 이야기 내 그새 주의 사랑 이야기 연못으로 잠겼던 나와 같은 죄인을 하려하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이 사랑 넓고 넓은
중에 구원받고 고맙으니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향해 사랑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원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한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에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향해 편찬히 편찬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이 우리가 찬양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때가 예수는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행복게 만든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시나매. 예수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추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주님 앞에 주 앞에 찬양할 큰 소리로 예수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신 나가는 듯 잊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쳐가는 뒷불빛이 아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기를 수 영원한 이 사랑의 대신을 죄를 씻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와 배웁니다. 주 앞에 옵니다. 주와 배웁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옵니다. 주와 배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이런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죠?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어디 어디 숨었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뭐 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까? 숨바꼭질이죠. 그런데 숨바꼭질 할 때 저도 어릴 적에 숨바꼭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몸이 좀 이렇게 이래서 어디 숨기 좀 힘들지만 그때 어릴 적에는 저도 한때는 날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바꼭질 할 때 제가 잘 숨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어른들은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은요 교육관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요 거기서 막 숨바꼭질을 하고 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그 술래가 숨어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 막 기쁜 거죠. 야, 날 못 찾네. 그런데 어떤가요? 시간이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찾지를 않아요. 알고 보니 그 놀이를 다 끝내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 있고 혼자 숨어 있을 때 그것을 알 때에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들이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은 술래들은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숨을 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여겼지만 결코 괜찮지 않은 오늘 내가 숨어 있는 그 장소를 찾아오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면은 마치 말씀을 드렸던 술래잡기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정령 먹지 말라 했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가요?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반드시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뱀은 이렇게 그를 유혹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이처럼 우리들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둥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악과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하나로 그냥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받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해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 뜻일까?
그러다 좀 더 나가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아니, 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좀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좀 그걸 먹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해 버립니다. 하와와 같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끊어내려고 할 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쉽게 술이라고 하는 것 어떤가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술은 기호품이고 술은 그저 먹는 음식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뭐 괜찮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마라고 하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줄이면 되지. 그거 먹어도 내가 뭐 큰 잘못 안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의 행위를 정당하다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술이 괜찮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술은 방탕함과 판단력의 상실과 도덕적 삶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함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술을 경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술이 죄가 되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술은 방탕함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데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술에 취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대조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의 마비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장소에 속된 것으로 인하여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 도덕적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의 파괴와 수치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있었을 때 그는 자녀들에게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고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 그 법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옳게 하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로 세워진 이들,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항존직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 우리 안에 죄가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나는 물론이고 관계에서도 병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 우리들이 술을 마시고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 내가 성도로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왜 실족하게 될까요? 쉽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 앉아서 그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그래서 소주를 한 병 딱 갖다 놓고 제가 거기서 소주를 벌컥벌컥 한번 마시고 있어 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봅니다. 그때 누군가가 보더니, 야, 사랑의 교회 고목사 아니야? 이 고목사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실족하게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실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된 모습들을 우리들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면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절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핵심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이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절제의 능력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음란한 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폭언과 폭행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평소에는 억제되었고 참았던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죄된 것을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내 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힘들 때마다 이것을 의지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한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술, 담배, 노름, 때로는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것이 옳고 그르다, 나의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형제들에게, 이것이 자매들에게, 이것이 교회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죄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이러한 설교를 하면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전혀 찔림이 없고 전혀 내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라는 것,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영과 육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에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찔리고 쪼개어지고 감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들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조차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숨어있는 아담의 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욕망과 쾌락의 선악과를 수없이 따먹고 또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상 삼아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아무개야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외면과 나의 내면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는 그 죄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 뭐 하느냐? 라고 하는 추궁의 말씀이 아니죠.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죄를 지고 숨어버린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찾음이고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좀 들으십시다. 모르겠다고 귀를 닫는 우리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아니고요, 때가 되면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실 그때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군요. 죄인인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숨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로 나뭇잎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리고 괜찮겠다 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무리 내가 감추고 아무리 내가 숨기려 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는데요. 그때도 자기의 자신의 왜 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작 그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 그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죄인은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을 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은 그때에 깨닫고 회개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내 죄를 거룩한 어떠한 것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은 죄는 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죄를 지었을 때 아유, 그건 실수였어. 죄가 아니야. 그건 아직 내가 그 상황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어서 그랬어. 그건 죄가 아니야. 아니, 그거는 단순히 성격 차이일 뿐이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랬어. 그러니 죄가 아니야. 그건 온전히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 난 죄가 아니야.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이러한 변명을 할 때가 있고 이러한 변명으로 나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아담의 모습을 볼까요? 감히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 그에게 주신 하와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저 뱀 때문입니다 라고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러한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죄된 그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은 죄에 그 죄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질 때는 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또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가 하지 않아야겠어요. 내 말과 내 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또다시 그 죄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된 행위를 다시 일삼는 것은 결국 내가 뱉어버렸던 나의 오물을 다시 삼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행동 안에서 나타난 모든 죄가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십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정결함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정결함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찌 다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버려야 될 죄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심해야 될 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또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입니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내 안에 탐욕과 음란과 분노, 이러한 모든 내 삶에 나타나는 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죄의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러한 죄를 마음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있었지요. 그러나 행동으로 내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난 생각만 했어. 행동은 하지 않았어. 여러분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품었던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품었던 죄, 내가 행동했던 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언어로 인한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자꾸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로 범하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가장 쉽게 우리들 가운데에 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으로 했던 그 모든 말에 대해서도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내면에 외면에 지은 모든 죄들이 있거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십시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끊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나는 오늘 나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개야,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죄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왜 여기 사우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복 주께 드리오니 주가 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서 주소서.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